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그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과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에 하든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애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드렸으니까 명절 잘 쇠세요. 시어머니가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줘서 고맙다. 이번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원 해서 너희 삼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니? 둘째하고 셋째에게 나눠주고 끝내야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너라. 이 문자를 받고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합니다. 헉, 어머니, 친정어머니께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로 여행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잔뜩 사들고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또 문자를 마지막에 보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10,000원으로 쓴다는 것이 억원이라고 써버렸구나. 선산 판 거 90만 원 하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만 원. 명절 보내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명절 음식 좀 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뿐이다.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이지만 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 중에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이 마치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싶네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우리의 고백이지 않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이 세상의 떡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6장을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그 세상의 떡만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우주와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인간들의 대답은 항상 빗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순종하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시고, 또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복으로 달라고 예수님께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본문 41절과 43절에 보면 수군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그 의미는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불평하다, 또 투덜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군거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수군거리다는 말 속에는 바로 원망의 외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께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그 만나가 의미하고 있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부터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는 잠시는 배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먹고 죽을 만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모든 결핍과 또 굶주림이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만나는 세상에 아무리 배부름을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배를 불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 결코 죄인들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다,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두었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그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만나에 탐욕을 부리고 또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남겨두자 다음날 그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만나가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보관한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다음 날이면 썩어져서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의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끌어준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가정경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소유권 포기 서약서라는 것을 아마 받으시고 작성을 해보셨을 겁니다. 포기 서약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세상의 만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는 그 만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세상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것은 바로 만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만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힘을 쌓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조롱합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의 그 외모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함과 동시에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의 아이들을 물어 죽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좀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약 한 90여 년 전에 BC 931년에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는 당시 어디서만 지냈냐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에서만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저 북쪽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마치 예루살렘이 우리 남한의 서울이라면 베델은 저 개성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은 저 백두산 쪽, 그러니까 북쪽의 아래쪽과 끝쪽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러니 지금 베델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 그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애굽의 풍요의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세상의 힘으로 채워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의 그 조롱 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와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에겐 필요 없으니 너도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가버려, 이 얘기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조롱받는 것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취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더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성인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합니다. 그 대피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간이 그 여리고 성에서 패한 물건을 취한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금 500세겔, 이것을 탐욕을 부려서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아간이 취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이 취한 물건이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아간이 취한 행동이 문제였던 거죠. 아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취해서 앞으로 잘 살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간과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판 그 물건의 값을 훔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베델을 단지 어떤 지리적인 베델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델이 어느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디가 베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베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전된 우리에게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힘을 빌어서 살면 그것이 마치 평안하고 잠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아골골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골골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골골짝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다,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아골골짜기에 사는 게 좋으니까 그저 우리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만나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서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필요한 만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폼사가 잘됨 같이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 뭘까요?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만나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사가 좀 틀어질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좀 힘이 들지라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신방하고 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만나가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에 만나가 너무 없어요. 좀 만나가 저기에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좀 풍성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고, 좀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소식,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떡을 먹고 영생의 삶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만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세상의 만나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세상의 만나도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겹지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짜 자유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나가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과 또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서 제도가 되었고 또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침내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리고 기업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진리를 쫓아 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만나를 더 많이 얻어 쌓아놓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나누고 때로 손해마저 기꺼이 감수하며 오로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나치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속한 이 의왕우리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풍성한 그런 의왕우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곳에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거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겉사람에 속하는 세상의 힘들을 자꾸 내려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훈련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배부름으로 세상에 힘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아니,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리고 건드리면 뭔가 자존심 상하는 것, 그 힘을 우리는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을 먹은 너희들, 생명의 떡을 먹은 너희들아,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만이 이 세상의 만나가 얼마나 헛된 배부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만나의 배부름이 얼마나 헛된 배부름이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쥐고 있는 생명의 떡,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배부르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은 외면한 채 세상의 만나로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생명의 떡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배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의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선교지에 성경 보내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내는 거 좋지만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 이제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참여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그 떡을 먹는 거 버거우시다면 그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생명의 떡을 부지런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의 배부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시편 저자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디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만나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삶이 힘겨울지라도, 비록 삶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그 만나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쩌면 우리도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 그 떡을 좀 주세요. 세상에 그 만나만 좀 주세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그분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며느리의 그 말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이라고 부를게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 주님을 여전히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우리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 주님을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리시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